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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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돈줄 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행을 베푸는 따뜻한 가게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돈으로 혼줄을 내주다. 그래서 돈줄 내다라는 표현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대에 있는 한 치킨집 사장님이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두 형제에게 치킨을 대접해준 미담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5천 원어치만 치킨을 먹을 수 없냐라는 이 질문에 이 사장님은 오히려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메뉴의 치킨을 이렇게 대접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동생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형 몰래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치킨을 먹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같이 잘라주고 머리를 깎아주시는 미용사 분께서도 사정을 대충 눈치를 챘는지 돈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 치킨집 사장님의 이 선행이 인터넷상에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이 이 치킨집을 찾아서 엄청나게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누군가는 손님으로 가장해서 매장에 찾아와서 치킨을 사는 척 하다가 돈을 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었고 선물을 주는 분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그 배달 어플을 통해서 그냥 선결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오면은 다시 치킨을 좀 주십시오 하고 치킨은 됐습니다. 그래서 결제만 하시는. 그래서 홍대에 있는 이 치킨집에 부산에서 주문하고요, 대구에서 주문하고 막 그 북한 빼고는 다 주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치킨 사장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고 힘들어하던 그 찰나에 다시금 1년 전에 내가 섬겼던 그 일들로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리고 다시금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줄 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에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기부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치킨 한 마리 정도는 함께 시켜주고 싶은 그 따뜻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작은 선행을 함께 기뻐할 줄 알고요.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삶인지가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또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교회답게 걸어가면, 성도답게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면 어둠 속에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이사야의 소명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남유다를 52년간 통치를 했던 우시야 왕이 죽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우시야 왕은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남유다는요,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나라가 굉장히 안팎으로 평안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왕을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평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에는 굉장히 짧은 분량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한을 넘어서서 행동을 해서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된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남유다가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탄탄해 보였는지 몰라도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만이 남아 있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늘 마당만 밟고 간다. 겉만 번지르르한 헛된 재물을 바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은과 금과 말병거와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부동산을 독점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라는 결론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소유가 없는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롭고 탄탄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골마 터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삶이 안정적이어지고 풍요로워진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갈망하고 원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느냐,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이 우시야 왕의 일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안정감을 찾는 이 왕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할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시편 115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맨 마지막 말씀 보시면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숭배하는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눈이 없습니다. 귀가 없고 마음이 없죠. 그런데 사람이 돈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 고통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달려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눈을 질끔 감게 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내게 막대한 돈을 가져다 줄 무엇인가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 슬픔, 고통, 어려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을까요?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와 정반대의 모습을 이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하고 실존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환상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모두가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의를 관행으로 덮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아픔을 주님께서 고발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을 지금 귀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듣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선명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죄를 짓기 빠른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초청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회복해 가자고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차키를 이제 막 그 면허를 딴 아들한테 이제 쿨하게 던져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들이 막 주차도 못하고요, 막 좌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 깜빡이 켜고 막 엄청 잘 못해요. 근데 소중한 내 차키를 그 불완전한 아들한테 그냥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부모님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안하고 불안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역이 아니라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많이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확신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보좌의 우편 좌편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승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요, 비교하고요, 시기하는 모습,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내가 맡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풍요로움에 학벌에 집의 사이즈, 그런 것들에 주님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봐라, 들어라, 내가 기뻐하는 삶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런 상승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눈을 가리게 되고요, 두 귀를 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깊은 아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요, 개인의 욕심만이 선명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짓누르는 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예배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줄 내다 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다 달려가니까, 다 높이 뛰어가니까, 다 경쟁하니까, 다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요, 홍대에서 그 아이 2명에게 치킨을 베풀어준 그 이야기만 듣고 부산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서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이고 선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굉장히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불순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가운데에서는요, 희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교인분들 중에,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지탱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인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힘듦을 다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공동체가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또 재정을 모아서 그것을 흩고 섬기고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르시며 나와 함께 이 회복의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는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부르심을 듣는 데에 선명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욕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지만 귀한 헌신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에 허락하신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섬기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